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모두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아프리카 이 칼라리 사막에 이 스프링복 영양이 있습니다. 이 영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물과 풀이 떨어지면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라고 하는 한 마리가 앞서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 어디로 뛰어가는지 원인 이유도 알지 못하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앞에서 리더가 달리면 많은 무리떼가 그대로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집단의 질주가 절벽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위험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무리 전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과 풀을 찾아 열심히 뛰었지만 방향을 분별하지 못한 질주는 오히려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집단은 종교 지도자를 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 불교, 유교, 무슬림, 이 종교 지도자가 만들어놓은 그 교리를 그냥 믿고 종교 지도자가 가는 대로 그냥 막 수십만, 수백만, 아니 많게는 수억이라는 숫자가 달려갑니다. 어떤 집단은 진화론을 따라다니다가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은 이단의 교주를 따라서 멸망의 지옥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만희가, 안상욱이가, 정명석이가, 조희성이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사기를 쳤는데 사기친 그 교리에 사기를 당해서 그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원인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믿음을 소유하고 맙니다.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그 교리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별해서 따라가도 늦지 않는데 분별할 생각도 않고 그 교리를 그대로 주관적 믿음을 나의 주관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됩니다. 어떤 집단은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평생을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며 소리를 듣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성공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경쟁의 시간을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들 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누군가가 앞에서 달리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느냐 맞았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질주의 끝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돌아보지 못하면 이 영양무리처럼 살기 위해 달리다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영혼을 심히 지키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방향 없는 질주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여기서 궁구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눈으로 깨닫는 지혜의 태도를 의미를 하는데, 즉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인생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인생의 실상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세상이 뛰니까 따라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지혜로 걸어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아니,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세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이 세상 떠난 날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흐름에 휩싸일 때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분별하는 인생, 방향을 아는 한 마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떨어져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를 것인지. 방향을 잃은 인생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속도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을 바로 보는 세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일을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행복하냐 불행했냐, 돈이 있냐 없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사 화복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만약에 행복과 불행과 성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출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이 다 화목하고 싶지, 누가 가정이 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 세상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손을 야드라고 합니다. 요드라고 해도 야드는데 권능, 통치, 지배, 주권을 의미하는데, 즉 전도자의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 흥하고 망하고, 왕의 되고 안 되고, 출세하고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에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인생의 발자취는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움직이고 멈추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망하든 흥황하든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겸손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교인들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근우가 됐든 열등감, 비교의식, 죄책감 내지는 우울증으로 잘못 삶이 풀리면 인생을 절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불신이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는 다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된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인생의 불합리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목도했습니다. 배신의 손길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망각의 시간 속에서도, 무슨 말이냐,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감옥은 바로 하나님이 총리의 길로 이끄시고 높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망각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나님이 망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때가 이름에 바로가 꿈을 꾸니라. 그러니까 13년의 고난의 세월은 인간의 시계로는 길었지만 하나님의 시계로는 완전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상을 그냥 똥 씹는 인상으로 살아간 줄 아세요? 내 모든 삶의 주어는 난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다 정신이 도는 거예요. 항상 얼굴이 막 죽상하고 살아가는 건데, 아,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 때가 있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얼굴은 밝아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형편이 없잖아요, 사실은. 요셉은 온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시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전도사 때 가는 곳곳마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심호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가면 잘리니까. 목사님 여기까지다. 부교육자로 조그만 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려서 예를 들어서 영혼을 10명을 구원했다면 그 잘리는 바람에 개척해서 목사가 돼서 오늘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과거에 그 목사님들 만나면 잘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 목사님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단 상담 소장이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만약에 잘리지 않았다면 그 교회 계속해서 부목소리 있었을 텐데. 잘려줘서 고맙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형들이요, 염려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의 앞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형들을 통해서 팔게 하신 겁니다. 그는 복수의 눈이 아니라 섭리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교인이 있을까요? 내 돈을 다 떼먹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다 쳐넣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에게 악역으로 쓰임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총리가 돼서 내 물질로 형들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확 물고 뜯고 씹어버리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바로 영생의 손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권세의 손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 밖으로 절대로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은 절대적 구원의, 영생의 보증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자는 없고 성도의 구원은 그 손에 의해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 여기서 붙드신다, 이 말이 꽉 붙잡다, 결코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 손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내가 너 일으켜 세워줄 거야. 하나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방치해두지 않고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믿어야 삽니다. 내세 천국은 나중에 가고 이 땅에서 저주 안 받으려면,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 섭리의 때를, 하나님이 개입한 때를 믿어야지 평안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골병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손은 치유의, 신유의, 치료의, 회복의,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불안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손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된 교훈이죠.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실제적 주권의 손입니다. 그 손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손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순서들 안 믿는다고 봅니다. 거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냥 통밥, 짐작, 대충 신앙을 믿지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고 계시는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담대해야 되고 정말 믿는다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증, 이건 내가 다 거의 그냥 기독교인의 몫인데 뭐. 세상 사람들도요, 한 잔 딱 먹으면 그래.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 또 한 번 했다고 튕길 수 있나. 그리고 싹 풀어버려. 근데 우리는 성령도 없지, 성령 충만도 안 하지, 술도 못 먹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도 없지, 술도 못 먹지.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지독하고 악해. 예배 딱 드리고 가잖아요.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삶아 먹을까? 누구를 감옥에 치어넣을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야. 힘들어요. 화가 복이 될 겁니다. 좋지 못한 일 있어요? 해가 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영생의 손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화가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묵상할 시간을 주게. 과거를 돌이켜봐요. 기가 막혔는데 결과도 다 잘 됐어. 두 번째,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야, 소크라테스는 죽었어. 너도 죽어, 나도 죽어. 인간은 죽는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자,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라 선인에게나 죄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고 맹세하는 자에게나 맹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도다. 3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 같다는, 그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며 지금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제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외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 무투라는 단어인데 생명의 숨이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사망을 포함하는 거죠.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빚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을 것이니라. 갚아야 된다. 왜 목사님 죽는 거예요? 연수가 다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아래 있는 필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 교회 90세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90년 인생을 살아본 그 결과 거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이 어떻게 하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90살 금방 됐을걸.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내 인생은 왜 고장이 안 날까? 시계가 좀 고장 나서 딱 20대 중반으로 멈춰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한물 갔어.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야, 이거 한 절만 믿어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삶의 구원을.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때가 주님의 주권이 있네요. 아니,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 있네요. 이렇게 믿어야죠.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인간은 겸손과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하냐?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진실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내 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내 삶이 정말로 진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은 방종을 낳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진실함을 낳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자는 영혼을 준비한 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허무와 허탈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 오늘 본문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꼭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열정 있게 설교하세요? 그렇다고 사립이 더 나오세요? 아니, 나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을 쓸 때마다 오늘 이 설교는 내 마지막 준비한 설교다, 이렇게 저는 준비합니다. 오늘 이 설교 끝으로 저 사람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나는 모른다.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철저한 루틴대로 살았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드디어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느냐?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줘 그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들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가 인생을 바로 삽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절대로 바로 살 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매일의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바로 보는 지혜가 진실한 삶의 지혜입니다. 삶을 누가 복되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죽는다. 세 번째,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보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목사 마음에는, 장로 마음에는, 집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다 미친놈들이래. 멀쩡한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모르면은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교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바부라고 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 의지와 사고를 얘기하는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우리 인간들 중에 지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존재인 것을 누가 알고 살겠는지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보고.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이가 이제 2살 배기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막 울더라고. 울려고 그러는데 이 아빠가 이렇게 딱 안았어. 아빠가 안으니까 와, 쟤 안 우네. 야, 쟤 착하네. 많이 성장했네. 오유.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어밍업 중에 그래. 그 어밍업이 뭐야? 세게 폭발하려고 숨을 깊이 들어서는 중에 그래.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와, 10분 되니까 야, 이거 호흡이 깊더라고 얘. 그러니까 막 이거 쏟아내려고 숨을 깊이 마시는 중이야. 그래. 아니 깜짝 놀랐어. 근데 좀 진짜 한 2, 3분 지나니까 와 하고 있다가 이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알아요 저는요. 어떤 애는요 누워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머리를 딱 2, 3살짜리가 대가리를 딱에다 쳐박아 버려. 깨져도 몰라. 우리 신천지 상담 받을 때 있잖아요. 와, 신천지 피해자 상담 안 받으려고 여기 입구에 와가지고 나이 60이 넘었는데 떼고 막 굴러. 그럼 물을 붙잡고 막 차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와, 무섭대. 성질이 더러워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언제 선하냐? 절대 이 인간이 선할 수 없다. 항상 악한 뿐이고 보시고. 나는 아침에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 여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넘기잖아. 그러면 배에서 똥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 깨끗한 걸 먹었으니까 깨끗하게 나가겠지.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희한한 질문을 했어.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 생물학과 출신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과일에다가 야채에다가 계란에다가 꿀에 발라가지고 먹으니까 다 좋은 거잖아. 영양소고. 그래, 그죠? 근데 이렇게 먹었어.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뒤로만 나가면 냄새가 지독하고 막 더러. 아니 그냥 내 건데 내가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어? 사람들이 버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통과하면 이와 같아 버려. 아담을 통과하면 모든 사람이 더러. 여기 나잖아요. 여기서 악하다 이 말이 나란다는데 영적 부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상태인데 도덕적 악, 불의. 인간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기, 탐욕, 교만, 음료, 음탕 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악한 생각과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꾸정물처럼 죄의 찌꺼기만 가득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가 먹는 순간 속에 똥찌꺼기가 배설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통한 우리 인간은 속은 다 생각과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추한 것만 계획한대. 그러므로 죄성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인간은 이런 악한 마음 속에서 미친 마음까지 품고 산대. 그러니까 미쳤다는 우리 인간이. 여기 히브리어에서 미친 마음을 홀렛롯이라는 단어 썼는데 광기, 방종, 정신없는 행동 이런 뜻이에요. 이 홀렛롯의 어근은 할랄은 본래 찬양하다, 밝게 빛나다 이런 뜻인데 잘못 사용할 때는 자기 자랑, 교만, 방탕을 의미하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광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아요. 이야, 우리 인간 보십시오. 다 미쳤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옆 사람 보고 주변 봐봐.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 사람 봐. 진짜 다 미친 것 같아.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옳고 그름에 판단력도 분명도 없어.
얼마나 미쳤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재림지로, 구원자로, 영생의 주관자로 그 사람 믿으면 죽지 않고 믿는다니까. 생각해봐. 박태서를, 안상홍이를, 장길자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미친 거지. 다 미쳐서 살아간다, 그렇게 나도. 근데 왜 사람이 암 안 걸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미쳐서 그런 거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똥오줌을, 된장똥을 분별을 못해. 다 미친 거야. 나름대로 거의 소시오들이야, 그냥. 방향을 잃은 마음, 곧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뜻하는데, 그 결과 오늘 본문이가 죽은 자로 그렇게 미쳐서 살다가 악한 생각을 품고 미쳐서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미쳐서 나중에는 죽는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향 감각을 잃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념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이 마비돼서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할 때 이미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다. 이 비논리적인 말을 누가 한 거야? 이 모순적인 말을 누가 한 거냐고. 도대체가 누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갖다가 미친놈, 그래서 미친놈이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요, 죄 앞에 무력합니다. 그리고 본능과 욕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이킵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천과 지옥이 있구나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진실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제정신 없이 미쳐서 살다가 그 결과는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아담을 통과한 모든 인간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미쳐서 광기로 살아갑니다. 진짜 미쳤어. 이렇게 사람이 미칠 수 있을까? 그런데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거듭날 때 정신이 돌아와. 이만희를 믿다가 예수님으로, 안상홍을 믿다가 예수님으로, 정명석이를 믿다가 예수님으로, 문선명이를 믿다가, 영생의 조희성을 믿다가, 교황을 믿다가, 정치 지도자를 믿다가, 김정은을 믿다가 구원받으면 창조주와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 그 정신이 딱 돌아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 나갈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데 복음 두고 딱 구원받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지 전까지는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뭘까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는 광기, 죄는 저주,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정신병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때 피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정신이 돌아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야 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얻게 될 수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죄산 받고 죄산 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가된 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의롭게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지은 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과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의인 됐어요? 의인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면제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피로 재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심판 면제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미쳐서 삽니다.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 미쳐 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진실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깨닫고 죽음의 필연성을 알고 준비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살아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방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럼 내세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 봉사, 헌신한 대가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